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19장 많이 왔죠. 예수님의 부활 직후를 기록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것을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자기 스승이 이제 무엇인가 할 때가 됐다. 그런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고난을 당했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니까 강력한 리더로서 어떤 일을 하겠다 하는 기대를 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 그 유명한 이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그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자들의 질문이었던 이스라엘이라는 일개 나라의 회복이라기보다 상당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전체 구조로 삼았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주이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이 아니고 예수님이란 분이 어떻게 세상 끝까지 알려질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이 어떻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까지 퍼져가는가 그동안 보아왔죠. 그동안 우리가 늘 시작할 때 지도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리적인 복음의 확장 이것을 계속 보았습니다만은 어떤 공간적인 확장뿐 아니라 누가는 중간중간에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 컨텐츠가 어떤 것인가를 확인해주는 어떤 마크,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이웨이로 여행 갈 때 여행의 그 터닝 포인트가 있으면 크게 로드 사인이 나옵니다. 이쪽으로 100마일 가면 버팔로가 나온다. 밑으로 800마일 가면 플로리다가 나온다. 저희 아내께서는 뉴욕을 떠나면서 플로리다에서는 야 우리 벌써 플로리다가 온 거야? 이렇게 가끔 오해는 합니다만은 그 표시를 보면 이제 어디가 뭐 나온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로드 사인 같은 마커 하나가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데 그걸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19장 20절에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사역, 여태까지 우리 에베소에서 벌어진 일을 보았는데 에베소 사역의 결론 같은 누가의 이 코멘트, 한 줄짜리 코멘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면요 밑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위에 것과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이것은 12장에 관한 건데 기독교 전파의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는 사도행전이 아까 얘기했던 그 진행을 그가 그 복음이 진행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6장으로 내려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6장은 없나요? 제가 그것도 표시를 저기 잊었군요.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6장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본 세 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인데 마치 그것이 살아있는 듯하게 의인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요 세 마커가 있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이 나와 있는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처음에 보았던 19장 20절 지난주에 우리 같이 보았었죠. 19장 처음부터 20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여러분께 리마인드 해드리면 그때 그 사도 바울이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쳐다봤던 다른 유대인들이 좀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사장의 아들 7, 이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귀신아 이렇게 막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귀가 뭐라 그래?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넌 누구냐? 하고 악귀가 그 달려들어서 오히려 그들을 상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 떨었죠. 그래서 자진해서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모든 마술사들 이 자기가 사용하던 모든 책을 갖고 나와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엄청난 많은 금액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돈이 얼마짜리라고 이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게 뭐 작은 책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 것들을 사용했는지 다 태워버렸어요. 은 5만이나 되는 것을. 이들이 사용하던 마술책을 태워버렸다는 것은 생업을 접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결심이죠. 비전을 접겠다는 겁니다. 그 사건의 결론으로 아까 19장 20절이 나온 거예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의 세력을 얻으니라. 그 결론으로 이 말씀이 나왔단 말이죠. 귀신과 마술은 당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당연시 여기던 사회생활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환경 속에서 페네트레이트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 전에 봤던 12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여기에 나와 있는 컨텍스트는 뭐였을까? 거기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씀 이전에 나왔던 사건이 뭔가 하면 베드로의 투옥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선교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장본인이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물론 못하시죠. 저는 미리 봤었기 때문에 그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 근데 헤롯 왕은 분봉왕으로서 로마 제국에 항상 컨트롤을 받던 그래서 로마 제국의 점수를 좀 따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가장 그러한 포지션에 있는 사람의 큰 관심사는 어떻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을 문제없이 잘 다스릴까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면 신흥 종교였죠.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가 일어나서 사람들과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헤롯은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유대에게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야고보를 잡아 죽인 사건이었어요. 제자 중에. 그런데 반응이 좋아요. 유대인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잘한다. 저것들 잡아 죽여야 돼. 그러니까 이거 봐라 괜찮은데? 하고 두 번째 잡아들이는 자가 베드로였단 말이죠. 베드로를 잡아들이고 이제 때가 되면 처리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다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은 기적을 이루어서 다 풀리고 그래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옥문이 다 열리고 해서 빠져나왔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어떤 사건을 거기서 기록해 주냐면 헤롯이 자기가 우쭐해서 그 지방 유지들을 다 모아놓고 파티를 엽니다. 파티를 열었더니 그 사람들이 반응이 오 멋있어 신 같아 막 이런 칭찬을 해줬어요. 그때 이제 우쭐했죠. 근데 그날 밤에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날 밤에 천사가 헤롯을 쳐서 충이 먹어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즉사를 했어요. 즉사. 그러고 나서 나온 게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흥왕하여 더하더라가 이렇게 그거 결론으로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누구도 잡아 없앨 수 있었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헤롯. 그 헤롯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힘을 못 쓰더라. 무슨 권력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다.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그리고 6장 7절 여기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6장 7절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컨텍스트가 뭐냐? 이때는 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북에서 점점 커져서 그때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하면 헬라파 과부, 유대인파 과부가 구제물들을 모아서 나눠주는 일이 있는데 그 헬라파 과부들이 늘 불이익을 당해서 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결정하기를 뭘 결정했어요? 7 집사들을 세우기 결정했어요. 그 7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이 그들을 안수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그 집사들을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러고 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더라. 그러고 나서 나온 말이에요.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들이 세워지자 말씀이 힘을 얻고 온전히 선포되더라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힘께 흥왕하더라는 이 세 군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누가의 어떤 로드 사인 같은 표현의 맥락을 정리해 보면 세상에 지배하는 귀신과 마술, 세상에 보이는 모든 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권력자나 한 나라의 왕,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맥락,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종, 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합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영향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신실한 종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구구히 전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동안 얘기를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지리적인 확장에 담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힘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개신교의 초기 역사라고 하기도 하고 교회의 태동과 성장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 내용입니다.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복음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런 것은 어떤 수사, rhetorical expression, 어떤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질적인 actual content. The growth is actual content, the word of God. 실질적 내용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교회는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힘도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성경 없는 교회가 어디 있나요? 다 목사님들 성경 갖고 말씀하고 성경 설교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어놓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거기에 포커스를 두려고 저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겸손하고 신실하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 것일까에 다 포커스에서 알아내고 배우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우리의 모든 힘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트로였습니다. 이 길어서 인트로가. 저희 아내께서 늘 저한테 야단치는 왜 이렇게 인트로가 길어? 오늘도 그 조언을 제가 고치지 못하고 자, 이런 인트로, 이런 맥락을 알고 오늘 부분을 보잔 말이죠. 자, 아까 본 19장 20절 다시 보면 19장 20절 다시 보면 우리 앞서가는 신석이께서 20절을 보면 한 섹션을 결론 짓는 뭐라고 그랬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의 세를 얻더라. 그래서 오늘 21절에 새로운 계획을 언급합니다. 2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일이 다 된 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 가는 그런 계획을 얘기합니다. 일단 이 아시아에서의 사역이 아시아와 유럽 사역이 뭐라고 해야 되나 마무리 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이제 지도가 나옵니다.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게 좀 넓혀주세요. 이거 오늘 쏘는 걸 제가 잠깐만 1분만. 이 빨간빛 쏘는 거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냐면 여기 에베소라고 되어 있죠. 에페소스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안디옥 교회고 여기가 안디옥 교회, 여기 예루살렘인데 3차 지금 3차 전도여행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와서 여기서 여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면 19절 21절 보시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이제 여기 갈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쪽이 마게도냐고요. 이쪽 마게도냐고 그리스 북부입니다. 이쪽이 아가야, 여기 그리스 쪽이죠. 그리스죠. 여기 아테네가 있고 이렇게 다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기서 이제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획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는데 아까 그 예수님의 일장에서 하시는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땅 끝으로 향해서 가는 거죠. 땅 끝으로 향해서. 그런데 유럽만 놓고 보자면 사실은 로마가 땅 끝은 아닙니다. 그때 로마 제국의 캐피탈이었긴 하지만 거기 끝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여기서 설명이 안 된 게 있는데 21절에 잘 보면 예루살렘은 왜 가는가라는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예루살렘 왜 가려고 그럴까? 만약에 여기서 로마로 끝까지 가면 여기서 가면 돼요. 그냥 가면 되는데 예루살렘을 왜 들릴까 하는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21절을 조금 더 익스펜드해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을 보시면 이게 고린도에서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지금 로마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편지. 나 로마에 가고 싶은데 여러 번 막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해 전부터 이제는 이 지방이 일할 것이 없고 이 지방이라는 것은 지금 아가야나 고린도 이쪽 얘기하는 겁니다. 소아시아나 마게도냐 이쪽에 일할 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가 어디죠?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을 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게 뭔가 하면 최종 목적지는 사실 스페인이에요. 로마로 가는 것은 거기에 걸쳐서 로마 교회가 나를 파송해 달라는 의도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통해서 자기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유럽을 보고만 했잖아요. 이제는 로마 교회를 통해서 스페인으로 가겠다는 것을 의도하는 겁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지나가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최종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했죠. 그러나 바울의 원래 계획은 스페인까지 가는 거였단 말이죠.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라노라. 이게 이 원어에 보면 보내주다 이 말이 좀 테크니컬한 말이에요. 우리 한국말 말로 무슨 말을 쓰죠? 선교사를 보내는 뭐라고 그래요? 파송. 맞아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너희 교회가 나를 파송해주면 좋겠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25절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 여기 있잖아.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돼 있어요. 오늘 21절에 나와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는 그것으로 동정을 받았으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여기 너희에게는 들어갑니다. 스페인으로 가리라. 헬. 뭐 같은 뭐. 로마서 15장에 오늘 얘기한 사도행전 19장 21절을 expand이라는 설명입니다. 이게 다 그 뜻은 왜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가는지, 왜 예루살렘에 가는지를 알았죠. 그때 당시에 기근으로 어려워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펀드를 걷어다가 헌금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 실질적인 프랙티컬한 리즌도 되지만 선교사 바울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선교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교회들이 그리스도 앞에 유니버설 처치라는 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한 교회는 대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다니면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얻어서 이 교회에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이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인 것을 스스로 가르치고 실천하며 다니는 그런 겁니다. 사실 놀라운 사람이죠. 어디까지 했나요? 네. 자, 그런데 그래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는 그랜드 플랜을 세웠는데 22절 마지막 문장에 보면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에 보내고, 오케이.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가 더 있으니라. 왜 여기 더 있을까? 여기 아시아라 하면 여기는 지금 에베소인데 여기 왜 더 있어야 할까? 사실 적극적으로 이 19장 마지막 절까지 바울이 뭐 그렇게 한 건 없어요. 당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신 본문처럼 에베소에서 난리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때 이 사람들과 같이 가지 않고 혼자서 남았을까? 그런 이유를 생각해 보면 물론 시간적으로 21적으로 결심을 한 이후에 이런 일이 생겨서 그냥 크로놀로지컬 세퀀스로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적은 것도 있는데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 사실은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이후에 보면 더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가 있었습니다. 은세공업자, 더메드리오는 은장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실버 스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실버를 잘 하는 우리 해선자매님이 이제 그런 세공업자 아닙니까? 기술자죠. 아리스트죠. 업자라기보다는 업자라고 하지 마세요. 아티스트라고 해주십시오. 주얼리를 하는데 그거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비즈니스가 잘 돼서 기술자들을 모아서 CEO 같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공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적지 않은 벌이가 됐다고 그랬어요. 적지 않은 벌이. 24절. 그 비즈니스죠.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입힌 겁니다. 26절 바울의 메시지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신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저들이 만드는 것은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여기서 은감실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아데미 은감실. 한국말 참 어려워요. 영어가 옆에 있는 게 계속 도움이 됩니다. 여기 은감실이라고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24절이죠. Silversmith who made silver shrine of Artemis. shrine은 무슨 약간 신당 같은 건데 미니처입니다. 미니처. 요즘도 그런 거 볼 수 있는데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플러싱 차이나타운이나 맨하탄 차이나타운 가면 식당에 가면 여기 관우 장비 이런 거 이렇게 시뻘건 거 이렇게 입고 앉아 있고 거기 밑에다 조그만 상 차려 놓잖아요. 배 하나 올려놓고 사과 하나 올려놓고 어떤 샹불을 켜놓습니다. 그건 리틀 슈라인이죠. 그 사람들은 이 조상들에게 잘 해야 비즈니스가 성공한다는 신앙의 표현인 겁니다. 그런 거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 걸 만들어준 거죠. 미니 신당. 웬만큼 종교심이 있는 그 가정이라면 이런 슈라인을 하나씩 다 구입한단 말이죠. 집집마다 그런 거 하나씩 구입하면 얼마나 큰 비즈니스겠어요. 예? 모르긴 해도 그런 걸 파는 그 당시나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비즈니스가 만만치 않게 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선교팀이 나타나서 야 그거 다 가짜야. 무슨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신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근데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이고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런 구절을 보면 쟤네들이 뭐 신앙이 있겠어? 근데 비즈니스 때문에 저런 거 하는 거지.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27절 같은 데 보면 27절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걱정이 꼭 비즈니스만 걱정한다기보다 플러스 자기가 지금 믿고 신앙심을 해서 이걸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가 바닥으로 떨어진다 이게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바닥에 떨어진다. 그래서 이게 너무 원통하다 이거죠. 도대체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이들에게 준 충격은 두 가지죠. 생업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것이고 동시에 그들이 믿고 있던 그들의 신앙을 막 뒤집어 놓는 거죠. 뿌리채 흔들어 놓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노동쟁의가 있을 때 모여서 농성을 하지 않습니까? 스트라이크를 하고 머리에 빨간 띠 이렇게 두르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구호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구호를 우리 한국에도 뭐 많잖아요. 애취중공업 뭐 이런. 그래서 거기 보면 주로 그들이 얘기하는 구호가 이렇죠. 임금 인상하라, 복지제도 개선하라, 안전한 작업 환경 보장하라. 뭐 대부분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이들의 구도 굉장히 프랙티컬하죠. 근데 오늘 이 사람들도 일종의 농성을 벌인 건데 이들이 말하는 구호를 한번 보십시오. 몇 절 볼까요? 28절 보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게 외쳐가는데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비즈니스 보장하라. 전업을 쫓아내라. 이러지 않았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굉장히 신앙적인 구호예요. 그쵸? 34절에도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큰 소리로 외쳐가도록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들의 사업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영적 자존심을 건드린 것도 이들을 모이게 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단 말입니다. 게다가 이들이 믿고 있다는 아데미는 군소 마이너 신이 아니었어요. 소위 당시 얘기는 야 저거 이단이야 저 이단이야 저런 거 믿으면 안 되지 이런 마이너 신이 아니었고 당시 에베소 근교에 있던 아데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넓혀줘 보세요. 네. 이걸 넓혀보세요. 넓혀주니까 다 보이시나요? 조금 더 펴주세요. 오케이. 이게 지금 남아있는 잔해인데 여기 내리면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여기 뭐가 있냐면 피라미드, 바빌론 공중, 알렉산드리아 등대 뭐 이런 거 7개 중에 에베소의 아르메디 선전역이 있단 말이에요. 사이즈로 하면 파르테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4배 60피트짜리 기둥이 127개가 있어요. 이거 조감도 한번 보여줘. 다음 번. 원래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원래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규모가 엄청나서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아뎀이라는 신이 마이너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이저에서 one of the most powerful deity at that time. 그런 거였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뿌리 깊은 종교 체제에 감히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해 보입니다. 이런 정도 신전을 짓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실버 슈라인을 갖고 있고 엄청난 시스템으로 그 오랫동안 유지해 놓은 거에 몇 마디 이렇게 던지고 야 저거 다 가짜야 이 정도 갖고 흔들릴 그런 계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런데 놀랍게 이들이 29절 연극장에 모였을 때 데모를 하라. 근데 그 연극장은 뭐 학교 강당이나 교회 강당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연극장을 보여줄게요. 이거 좀 넓혀보세요. 이 에베소 야외극장에 이게 수용 인원 25,000명. 2만원. 이 강당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모였다, 여기에. 여기 달려가서 여기에. 그때 당시에 뭐 인구가 얼마나 됐을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그 29절 보니까 온 성이 요란하여. 뭐 전국 은세공 기술자 협회가 연락을 해갖고 다 모였어. 플러스 그 동네 사람이 다 모여서 뭐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그냥 몰려간 겁니다. 여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32절 보세요.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곤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다 따라갔어요. 딱 모였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만하고 저 사람은 저만하고 막 왁작지껄 해가 했는데 그 모인 사람들의 반은 그날 왜 모였는지 몰랐다 이게. It's kind of sense of humor. 이제 마치 이제 그 누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이 군중심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냐. 군중심이라는 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반은 왜 모였는지 몰랐다 이래. 여기 하나 더 그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이 데모에 유대인들 그룹도 섞여 있었어요. 보시면 33절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왔어요. 거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이게 좀 어려워요. 인벤트라는 뜻이 아니죠. 백성에게 발명하다. 영어로 보니까 이거 보니까 wanted to make a defense to the crowd. 뭔가 디펜드 할 게 있대요. 데모하는데 모여서 유대인 그룹도 모였는데 대표로 알렉산더 사람 내어서 디펜드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디펜드 실패했죠. 왜냐하면 자리 캬! 그리고 계속해서 그 크다 에베소 사람이요. 그랬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 무리 중에 알렉산더가 디펜더로 나와서 무슨 얘기를 뭘 디펜드 하려고 했을까요? 바울을 변호하려고 거기 갔을까요?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늘 회당에 갈 때 유대인들은 그걸 싫어했어요. 주다이즘을 갖고 있던 구약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그 데모에 모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저 바울을 욕하는데 잘못하다간 우리도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불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서 우리 저 바울이랑 나 우리 다른 사람이야. 쟤랑 우리 상관없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알렉산더한테 야 알렉산더 올라가서 그 얘기 좀 해라.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저 바울이라는 놈 때문에 모였는데 우리는 저 사람이 상관없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 눈에 보기에는 바울이나 유대인 그룹은 마찬가지.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10계명부터 시작해갖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새 모양이나 모 모양이나 이런 거 하나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신앙, 유일신의 신앙을 알기 때문에 아데미도 반대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알렉산더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리 지르기를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그걸 얼마 동안 했어요? 34절 2시간 동안 그러고 있었어요. 아데미 모르겠죠 무슨. 여기서 35절 서기관이 등장하죠. 영어 보니까 타운 클락이라고 되죠. 타운 클락. 이게 시의 법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서기관쯤 되는 포지션인데 그 공무원들이 특별히 이제 로마의 세틀라이트 시티 혹은 식민지였던 곳에 공무원이 된다는 얘기는 로마의 점주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가장 큰 관심사는 질서를 유지하는 거죠. 여기는 riot, 굉장히 그 demonstration이라는데 잘못하면 문책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까닭 없는 일에 우리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잡아온 사람 보니까 야, 이 사람이 무슨 누굴 죽인 것도 아니고 훔친 것도 아닌데 왜 이 사람 잡아오고 난리를 치느냐.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이 있는데 그리고 재판할 총독도 있는데 정식으로 해라. 정식으로 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얼마 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면서 자기의 시민권을 주장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무고하게 잡혀서 맞고 그래서 뭐 별 문제 없는데 가라 그랬더니 바울이 야, 나 시민권이야. 네가 나를 이렇게 맘대로 때려놓고 그냥 가라 부를 수 있어? 나 에스코트해. 그때 그 사람들이 관계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로마 시민권으로서 시빌 라이트를 가능하면 지켜주려고 했던 것이 로마의 정책이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뉘앙스들이 좀 있는데 오늘도 여기 보면 서기장이 복음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질서를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프로텍트 받는 그런 효과는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를 모아서 역모를 꾸미거나 반란을 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감람산에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쳐서 치잖아요. 칼을 드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야, 내가 할 수 있으면 지금 천사를 다 내려올 수 있어. 한 방에 보낼 수 있어.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힘으로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 그 중에 특별히 오늘 강조된 것이 교회가 성장하고 지리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뭘로 표현했냐 하면 아까 인트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에 가더라. 말씀의 원래 펑션이 뭐예요? word의 펑션이 뭔가 하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소통이란 말이죠. 이건 엄청난, 신이 여기 내려와서 인간과 소통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펼뜨려 가겠다 이겁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큰 기적을 끼치고 사람들이 막 자빠지고 여기에 그냥 불 다 태워버리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사도 바울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난주에 사실 핵심이었던 게 뭐였었죠? 그 자리에서 3개월 동안 그들과 리즈닝 하더라.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밤낮으로 말씀을 나누더라. 뭐하라 그렇게 해, 지겹게 시리. 그냥 기적 몇 개 보여주면 사람들 쫙쫙 모이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다는 얘기는 어떤 기적을 쫙 보여줘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커뮤니케이트해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자기가 항복하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줬다는 것만큼 우리를 인간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보너스 받을 수 있습니다. 보너스 와 사장님 날 좋아하는구나. 어느 날 여러분들 집에 초청해갖고 같이 바베큐 하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It's very impressed. 사장님 나를 얘기하고 싶어 하네요. 얼마나 자주 여러분들 직장 상사를 볼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권력에 있을수록 소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왜 그러죠? 말이 필요 없거든요. 왜? 힘이 있으니까. 힘으로 하면 되지 뭐라 말을 해. 그래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는 좀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받지 않습니까? 불통의 대통령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더라고 어떤 그런 그 매지컬 파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소통하고 설득하겠다는 얘기죠. 자, 서기장이 오늘 다행히도 무리를 해산시키는 데 성공했어요.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논리적인 설득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여기 오늘 본문을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적 심리적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었어요. 그게 35절인데 제가 한번 읽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안전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치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한글도 어려워요, 그죠?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 성문 기본 용어 정도 했으면 35절 오른쪽에 영어를 보시면 좀 더 낫습니다. Man of Ephesus, who is there, who does not know that the city of the Ephesians is temple keeper of the great Artemis and of the sacred stone that fell from the sky. 이 간단하게 이겁니다. 야, 왜 그렇게 불법으로 그렇게 난리를 쳐? 에베소 사람 세상이 다 알아. 너희가 이 놀라운 아르메데스 성전의 성전직이 아니야. 몇 사람 와갖고 무슨 이상한 거 전한다고 해서 그게 무너져? 세상이 다 아는데 법적으로 해. 정상적으로 해. 괜찮아. It's a very encouraging word. 굉장히 그들을 세워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구호를 잘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 아데미여 그러지 않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자기도 그걸 슬쩍 끼워넣었어. 이게 자기들이 아데미의
아르테미라는 신,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을 높이 받드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타운 클럭이 I know that. Everybody knows that. 야, 너 지금 여태까지 그거 엄청나게 잘하고 있었는데 성전직인데 그걸 맡아갖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 갖고 뭘 흔들려? 그런 문제 있으면 정식으로 고소해. 흔들리지 말고. 이런 거죠. 이런 설득이 먹힌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서기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요. 문제는, 야,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Be yourself. 근데 그 컨텐트가, 요즘 21세기에, 우상, 우리 집안에 뭐 슈라인 넣고 무슨 뭐 빌고 뭐 향불 피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에? 김치찌개 끓여서 촛불을 켜놓고 냄새 없애려고 촛불을 켜긴 하죠. 거기다가 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분위기 좋게 뭐 음악 틀어놓고 하긴 하지만, 지금 뭐 불상 갖다 놓고 절하는 사람 없어요. 뭐 부적 붙이고 그러는 사람 없어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근데 그것보다 더 훨씬 사틀하면서 파워풀한 게 있어요. 어떤 건가 하면, 교회에 갔는데 인정해주고 세상에 갔는데 나를 인정해준단 말이죠. 나를 인정해주는 교회, 나를 인정해주는 세상, 내 마음속에 가장 필요한 욕망을 채워주는 그러한 집단, 그리고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것을 축혀주는 곳. 쉽게 얘기하면 뭐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부심, 그걸 통해서 얻게 되는 경제적 부요, 또 나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인정받는 그러한 인정받음. 우상의 신전지기는 아닐지라도 anything other than God Himself, anything other than the living Word of God itself,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심어주고 싶어하는 그것 말고 다른 것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머무르신다면, I believe that's really dangerous. 나는 그런 것을 여태까지 먹고 지금껏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런 인정함, 그런 축혀줌으로 살아오지 않았는가? While we lose something essential all the time. 일반적으로 많이 박수받고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모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말이 수려하고요. 또 소위 영적인 능력도 있고 은사도 많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사님이랑 목회자들이 요즘 식으로 하면, 아, 저런 사람들 한 10명만 있으면 교회 부흥시키겠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은사가 출중한 사람들. 듣기로는 고린도 3서까지 있다고 그래요. 근데 3서는 조금 없어졌다고 그래요. 뭐 정확한 건지 모르지만. 서신서는 에세이를 쓰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거든요. 다 오케이저널 에러입니다. 사실 문제가 있어 쓴 거예요. 서신서가 길어지면 그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 3서까지 있다는 얘기는 문제가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인텔리전트하고 가장 탤런트했던 교회인데 at the same time 가장 문제가 많았어요. 왜 그렇죠? 오늘 본문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they tend to be content with something other than gospel itself. Their talent, their power, their position. 그래서 그 안에 그런 사람들끼리 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이렇게. 그걸로 서로 비교하면서 자랑질했단 말이죠. 그래서 쓰기 시작한 게 고린도 전서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말고 이걸 보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들이 있어 그렇게? 그렇게 있어? 그렇게 해주가 많아?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아니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지혜, 의, 거룩함, 구원 What else would you need?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자랑할 게 많아? 다 치우고 주 안에서 자랑해. 우리의 모든 리소스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something else로 replace, substitute 될 때 교회에서 많이 그렇게 encourage 한다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잘 됐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잘 됐고 어떻게 잘 됐고 It's okay, it's fine. If you stay on that level 그럼 여기에 나와 있듯이 우상의 신전지기로 만족하고 사는 거죠. 에베소서 1장 갈까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의 리소스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every spiritual blessing that belong to heaven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 천사들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을 다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도 얘기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그 모든 복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자녀 삼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찬송하면서 사는 자로 살게 하겠다 이겁니다. That is resource of our joy and 우리의 그게 자랑이고 우리의 그의 힘이고 우리의 그 존재의 근거란 말이죠. 그렇게 다 받았는데 왜 힘이 없어요? 또 매일 뭐 힘이 없어. 엊그저께인가요? 조선일보에 외국어 10개 한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인터뷰한 걸 봤어요. 보셨나요? 송 기자님 보셨나요? 링귀스트. 외국어 10개를 한대요. 10개. 물론 다 플루언트하게 하는 건 아닌데 이분은 대만의 NGO 활동가 추스잉이라는 사람인데 여러 나라를 가서 그 NGO 돕다 보니까 거기 있는 대중들과 통화하게 되고 뭘 좀 알아야 되겠더래.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돼. 그게 배우기 시작한 게 중국어 물론 그다음에 뭐 도고, 불어, 무슨 미얀마어, 미얀마 상권의 무슨 언어, 뭐 한국어, 일본어 조금씩 하고 다 조금씩 한대 그렇게.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근데 그분이 재미있는 그 구분을 했는데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언어 습득과 언어 학습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 보니까 language acquisition, 그리고 언어 습득이라고 했고 language learning을 언어 학습이라고 했어요. 그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어 습득, 즉 acquisition이란 나 자신을 신생아처럼 어떤 외국어의 환경 속에 처하도록 해서 익히는 방법입니다. 경청하고 모방하고 실수해가면서 외국어 배우는 거죠. 자전거 타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넘어지고 까지고 그러면서 한번 배워놓으면 오래 타지 않더라도 나중에 자전거를 잡으면 그게 몸에 기억을 해서 그렇게 배운 것이 몸에 기억을 해서 금세 다시 타는 법을 회복됩니다. 이런 언어 습득의 방식은 체계적으로 정리된 내용이나 교재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속도가 느리고 학습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고 나면 오래 갈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뀝니다. 물론 그 링귀스트 학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조금 뭐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포인트만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언어학습, 러닝이죠. 언어학습은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수업을 통한 언어 익히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기간에 집중해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수준을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하잖아요. 토익, GRE 이런 거 볼 때 하잖아.
야, 3개월 동안 그것만 해. 죽도록. 점수 올려. 그리고 딱 끝나면 다 잊어먹어. 10,000개월은 하나 생각하는 거 없어. 단어 10,000개. 다 잊어먹죠. 하지만 이렇게 배운 것은 사용을 중단하면 금세 원점으로 돌아가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많이 배운다고 저도 애쓰고 여러분도 많이 옵니다. 그렇게 말씀도 배우고 오늘같이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왜 힘이 없어요? 여기 말한 것 같이 learning이냐 acquisition이냐 그 차이가 돼요. fish 낚시에 관한 책 100권 읽는 사람과 하나도 안 읽었지만 가서 한 번 던져서 낚은 사람이랑의 차이는 아시죠? 100번 읽고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한 번도 안 읽었지만 한 번 간 사람은 손맛을 never experience.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하늘의 놀라운 복, 우리가 받은 모든 리소스를 어떻게 누리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러닝으로 가기만 시작하면 듣기만 하면 항상 dry, 항상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풍성함으로 넘쳐지려면 acquisition, 들은 말씀을 나를 그 환경에 던져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단기 선교하고 선교하고 이런 거 맞습니다. 시작을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라고. 일 다 때려치고 선교사가 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드릴까요? 여기에 30분 일찍 오세요. 의자를 놓고 이거를 연결하고 영적 축복은 섬김으로 얻어지고 사라지고 내 몸의 기억으로 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고 넘어지더라도 그게 기억에 몸에 기억합니다. 저는 여러분 30명이 우리 30명 채 안 될지 몰라요. 조금씩 자신을 거기다 던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살아내고 신생아처럼 젖을 빨듯이 그렇지 않고 10번 통독하고 성역 공부하고 하나도 안 살아낸다면 아까 그거 마찬가지예요. 피싱하는 거 100번 읽고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전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의자를 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되고 거리가 되시는 분들은 저희 목요일날 하는 게 있어요. 수요일날 성역 공부도 나오시고 목요일날 주중에 직장인들을 위한 그 성역 공부도 나오시고 거기에 누굴 데려갈 수 있을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거 작은 거부터 하면 그렇게 해서 acquire 하나님의 복이 acquire 돼서 여러분 몸에 기억되고 그런 것이 쌓여서 풍성히 나눠주는 그런 여러분 것이 교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복이 있는데 하나도 저희 복과 저희 존재의 근거로 되지 못하는 엉뚱한 데 가서 인정받고 좋아하고 거기에 머무르기 원하는 그런 자가 아닌가 다시 한번 반성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안에 뿌리박고 그것을 저희의 삶의 환경에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 안에 놀라운 복들을 알고 누리고 나눠주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